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천국을 향한 끊임없는 전진이라는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요. 굴러가는 바위, 굴러가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속담도 있죠. 우리 신앙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가는 신앙,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은 마귀 사탄이 틈타 날지라도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요. 자, 다윗의 승전가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통해서 오늘도 역시 다윗이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26절, 27절, 28절을 보면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할 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보응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황금률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한번 대접해 보라라는 얘기죠. 우리는 거꾸로 대접을 받으면서도 거꾸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은 먼저 네가 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먼저 하라 라고. 근데 먼저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먼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행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봤더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자비한 심성으로 행동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에게 머물게 된다라는 얘기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완전함을 향하여 또박또박 한 걸음 나아가는 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깨끗할 수 없게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죠. 쉼없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어때요?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 반대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악한 자가 자기의 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따라서 겸손히 주의 도를 행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 다윗은 오늘 3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님께 피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 하나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늘 얘기듯이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이죠. 아무리 빠르게 전진했는데 북쪽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데 남쪽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면 빨리 달려갈수록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기적적인 우주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폴로를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 저 지상에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0.1도만 틀어져도 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엄청난 거리와 간격을 나타내게 되죠. 처음 출발할 때 1도, 2도의 거리는 간격은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처음 출발할 때 정말 한 걸음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들인 사람과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 사람, 출발점은 그닥 같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은 반드시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과 그러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습은 당장이야 다를 바가 없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앞길을 밝혀주신다는 얘기죠. 잠언서 3장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길을 안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비유를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모르잖아요. 그런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엄마 등에 엎여 있을 때 엄마가 가는 대로 아이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인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전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31절 다시 보니까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즉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간다고 해서 위험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죠.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고 예수 믿지 않고 그저 사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는 그 사람의 앞길이 더 어려움이 더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될 소리들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여기에 네 땅이냐, 니네 교회 앞에서 가서 해라, 막 별의별 소리를 다 듣거든요. 얼굴을 막 찌푸리면서 경찰을 신고해서 경찰에 달려오고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전도한 그 이유 때문에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괜시리 태클을 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위험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어제 우리 산상집회에서 규모근 목사님 다니엘 예도 들어서 설교하시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때요? 건집을 당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두려울수록 환경이나 상황을 의지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제거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 2절 3절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자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인데 그러지 않냐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집사님 왜 이렇게 멋지세요?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또 앞으로만 뒤로 보나 그렇게 멋지세요? 집사님 그래요? 이렇게 칭찬을 함에 있어서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여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나에게 이런 분이셔 라고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런던에 참 막 독일군이 폭격을 하고 이런 가운데 이 영국 시민들이 피했던 것은 어디를 피했냐? 그 당시에 영국 지하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다 피한 겁니다. 그 지하로 피하니까 위에서 하늘에 폭격 속에서 지하철에 숨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지하철에 피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전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오늘 신앙의 고백처럼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피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 그 전쟁이 사라지는 것 아니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둘째, 셋째, 넷째 부활의 열매들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세상이 흔들려도 저는 우리가 구원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오늘 30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늘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저 마당 앞에 우물에서 엄마가 지금 빨래하고 있고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집에 다가오면서 초등학교 5학년 형아가 괴롭히면 어때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메롱하고 들어가면 이기는 거야? 왜? 자기 마당 앞에는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고 아빠가 마당을 쓸고 있기 때문에 자기 3학년짜리가 5학년짜리를 이길 수 없지만 저 안에 지금 우리 아빠가 있어, 우리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5학년짜리도 아는 거야. 저 집안에 쟤네 아빠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메롱해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마찬가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을 의뢰하고 라는 말은 하 엘로하이 이런 뜻이 나요. 베 엘로하이인데 이 베라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그런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걸어서 서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엄마가 전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울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안에 겸손히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 즉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이 뛰어넘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불어서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전진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힘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항상 주님 안에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오늘 말씀을 한다면 주를 의지하고 베 엘로하이 베 엘로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얘기죠.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성경을 보면 뭐래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건 온전한 주님과 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곳은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겸손히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전진하여 전성을 향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의인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